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22강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시대 속에서 그 교회의 혹은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그 타락하게 되면 교회의 어떤 모습 혹은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본질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삶의 어떤 방향 역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타락하는 어떤 그런 요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한 각성이요, 그 각성 속에서 그 본래의 신앙의 길을 찾고자 이렇게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소위 마틴 루터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개혁의 열망은 유럽 전역의 어떤 현상이었습니다. 이미 14세기로부터 그 교회의 어떤 개혁에 대한 열망은 유럽 안에서 특별히 그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교회 자체의 어떤 그 개혁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이제 게시함으로 인해서 그 종교 개혁의 어떤 논의가 공공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적인 어떤 문제로 이렇게 이제 표면화된 거죠.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기보다는 루터는 이제 그런 종교 개혁의 어떤 문을 연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터의 어떤 95개조 방방문은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이제 그 독일에서 그리고 유럽을 넘어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산되게 된 그 배경 역시도 이미 종교개혁의 열망이 강시 사람들에게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의 열망 자체는 이미 14세기로부터 천천히, 그러죠.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그 위클리프라든가 얀 후스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이제 개혁의 어떤 요구들은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그 학문적인 어떠한 그런 관심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인문주의가 이렇게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인문주의의 어떤 특징은 어떤 고전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언어로 살피고 또 교부들의 어떤 글들을 살피면서 과연 그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이해와 관련해서도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떠한 그 요구 혹은 어떤 열망의 어떤 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뿐 아니죠. 특별히 이제 어떤 그 당시에 민족주의가 또 등장을 하면서 그 나라들이,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그 교황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자 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민 총 생산의 거의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교황청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그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교황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어떤 필요성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하나의 현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특별히 이제 그 시민 계급이 이제 그 발달을 합니다. 이제 수공업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소위 시민 계급이 이렇게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요. 시민 계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 정도는 모르지만, 지식인 정도는 아니지만, 자국어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제력을 가진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있어서도 어떤 지나친 어떤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인쇄술 발달은 그 종교개혁의 어떤 사상이 아주 급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이제 그 기반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 인쇄술 발달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쇄술 자체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이제 이 종교개혁 어떤 사상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아주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던 그 루터의 작은 사건이 온 유럽을 이렇게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생각할 때 종교개혁은 교회의 새로워짐 혹은 교회의 개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개혁의 어떤 선구자들이 주장했던 그 요구 중 혹은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머리와 지체와 관련된 교회의 개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 지체들은 교황과 어떤 사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로마 가톨릭의 그 타락은 결국 어떤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교황과 사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머리와 어떤 지체와 관련된 교회의 개혁 이런 어떠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제 종교 개혁은 새로운 신학을 통하여 야기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어떤 최종적인 분리로,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의 중재와 종교 계급의 전통적인 체계가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교회 형식으로 대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데 이 로마 가톨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이에 누가 있냐면 소위 사제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구원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층이 소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구원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이해가 제시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에는 어떤 교회론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론의 이해가 새롭게 바뀌면서 교회 형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면요. 교회론이 바뀌면서 예배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적 설교와 어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이해 속에서 교회의 가시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어떤 성상,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또 성례, 사제계급, 수도원, 이제 이러한 것들이 폐지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어떤 그 교회론과 관련해서 이제 그 가시적인 어떤 교회에 대한 변화는 교회법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소위 어떤 신학교, 그 다음에 구제, 그리고 목회자 부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개혁된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적 정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 그러니까 교리와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이제 신앙 교육서,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작성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도 실질적으로 각 개인은 종교의 자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교 개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원칙이 하나 있었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 라틴어인데요. 이제 q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이게 이제 그의 지역의 그의 종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영주 혹은 그 정치적 위정자, 지도자. 그러니까 어제까지 로마 카톨릭 지역이어도 영주가 이제부터 종교 개혁을 받는 도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종교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의 지역의 그의 종교라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원칙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어떤 원칙이 사실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종교 개혁 이후에 비텐베르크도 마찬가지고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종교 개혁을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이제 루터 혼자 혹은 츠빙겔 혼자, 칼빈 혼자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의회,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지역은 영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 도시가 바뀌는 겁니다. 종교 개혁. 근데 이제 바뀌었을 때 일반 시민들에게는 뭐가 어떤 종교 개혁된 교회와 소위 개혁된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은 없어요. 단지 명칭과 신분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교육서, 소위 카테키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앙 고백서,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 정체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신앙 교육서들이 아주 법물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되고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 그 개혁된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종교개혁을 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소위 이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장구하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개혁된 교회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 머리, 그 종교개혁자들의 머리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변화들은 단순히 가시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것 자체들이 뭐냐면 개혁된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해주는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안에서 어떤 예배 안에서 어떤 설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앙 교육들, 그리고 교회 규범들이 있잖아요. 헌법,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세부 규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신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회, 총회,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본래적으로 뭐냐면 이미 개혁된 교회가 바른 신앙 정신에 근거하여 그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장치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면에 대한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냥 목사님이 이제 바르게 설교를 선포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 목사도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그 개혁의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시대의 단순한 어떤 개혁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그 개혁된 교회를 장구하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 속에서 어떤 그러한 개혁의 요소들과 개혁의 내용들이 실제화되고 현실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개혁이 되면서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와 신앙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가르침이 바뀌면서 누가 바뀌냐면요. 그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이 속하면 이 사람이 속한 가정이 바뀌겠죠. 그 가정이 속해 있는 사회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교회와 신학의 어떤 변혁 혹은 개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와 신학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람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변혁 혹은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그 양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혁된 교회 혹은 개혁된 신학을 넘어서 교회가 개혁되고 신학이 개혁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이제 왜 1517년인가 라고 했을 때 루터가 이해 10월 31일에 소위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이제 시작일을 일반적으로 1517년 10월 30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이제 그 마무리는 1555년까지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것은 독일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독일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공론화되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소위 어떤 이제 공공의 논의로 드러났다는 것 관련해서 이제 독일 중심적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1555년까지 이해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협정이 1555년에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게 이제 설정이 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실제로 이제 독일 내에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어떤 제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 머물면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모인 어떤 카톨릭을 지지하는 그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력과 이 세력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이제 1547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슈말칼트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두 가지 문서가 작성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1548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인테림 이래가지고 아우구스부르크 잠정한. 근데 이제 이 잠정한은 뭐냐면 1547년에 이제 소위 개신교 세력과 로마 카톨릭 세력이 전쟁이 했을 때 그 전쟁을 누가 이겼냐면 개신교 세력이 이긴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 세력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작성된 게 뭐냐면 아우구스부르크 잠정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잠정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까지 종교 개혁을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숲으로 돌릴 수 있는,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쪽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해 말에 소위 루터의 동료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루터파의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필립 멜랑히톤에 의해서 독일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에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잠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라이프치히 잠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정안은 로마 카톨릭의 어떤 비본질적인,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를 존중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어떤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를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개혁된 교회, 소위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사상에 근거해서 이 잠정안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조금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독일이 늘 시끄러워지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종교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 불안감, 군사적 불안감이 생기니까 이것을 완정시키기 위해서 1555년에 소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제국회의를 통해서 아우구스부르크 넬리기온 츠 프리데, 그러니까 소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평화 협정을 소위 이제 로마 카톨릭과 세력과 개신교 세력 사이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서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요. 소위 독일에서 공식적인 인정, 그 종교는 오직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다라만 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스위스에서 발생한, 소위 스위스에서 새롭게 세워진 개혁주의 교회 혹은 개혁파 교회는 배제가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독일 내에서 종교는 두 가지만 있는,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에 의해서 어떤 그 루터의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진 어떤 이제 루터파 교회만 인정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했지만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 그러니까 그의 지역에 그의 종교를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공식이 소위 하나 이제 보편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각 교파는 자기의 교파를 더 온전히 견고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이제 길을 가게 돼버린, 그걸 우리가 이제 교파주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55년 이래로 교파주의 시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의 길을 가고 루터파는 루터파의 길을 가게 되고 개혁파는 개혁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모든 어떤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고 어떤 상황적 배경이 1555년에 이 종교평화협정을 통해서 마련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1517년에서 1555년까지를 종교개혁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반대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미 가능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의 활동을 힘으로 억압해서라도 교회가 분리되는 것 자체를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한 이제 결과 속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반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제 반종교 개혁은 뭐냐면 소위 종교 개혁을 경계하면서 로마 카톨릭 자체 내에서 어떤 개혁을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반종교 개혁이 트리엔트 종교 개혁, 그러니까 트리엔트 회의를 통해서 회의 이후에부터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트리엔트 많은 책에는 여기가 공의회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의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어떤 기독교의 어떤 공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회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교회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종교회의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엔트 종교회의가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교리를 결정합니다. 이제 자기들의 어떠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세워나가시죠. 근데 이제 이 교리를 세워나갈 때 그냥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교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중세 때부터 논의되었던 그것을 체계화시킨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아직 정리되지 않고 교리로 정착하지 않은 그냥 간행적으로 그냥 이제 이루어져 왔던 것을 이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아주 견고한 교리로 고착시켜버린 거예요. 정착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형성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소위 이제 타락한 이해로 자기의 어떤 성경에서 벗어난 특별히 삼위일체론과 기독론과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은 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 어떤 체제 혹은 교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명과 아주 맞물려 있는데 소위 중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어떤 이제 자기들의 어떠한 어떤 교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형성된 교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미있죠?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트리엔트 종교 이후에 현대에 와서 두 가지가 더 첨가됐어요. 하나가 교황 무호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관행적으로 있었어요. 교황 무호설이라는.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에 와서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 무흠설. 그래서 그게 소위 첨가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중세에서부터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이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조금 변화된 것은 그 당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당시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만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실제로 면죄부 같은 게 사라졌냐?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안 사라졌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사면권, 제의 사면권이라는 게 지금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트리엔트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반종교 개혁 자체가 소위 이제 공식화되면서 결국 이 반종교 개혁은 대략 1648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일어날 때 반종교 개혁은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로마 카톨릭의 신앙의 정체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 소위 개신교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어떤 정책을 펼 때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회가 있습니다. 예수회. 로욜라에 의해서 창시된 예수회. 그래서 이제 그 예수회는 종교 개혁의 어떤 확산을 막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반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래로 실제로 개신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제한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1648년이냐? 이제 1618년에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전쟁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164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서 베스트팔렌 종교평화협정이라는 협정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 협정서를 통하여서 이제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 교회 이외의 다른 종교들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이제 이때 비로소 이렇게 이제 공식화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종교 개혁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일 속에서 과연 이제 종교 개혁이 끝났는가의 문제를 조금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은 거의 500년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여전히 종교 개혁을 기억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종교 개혁 자체가 오늘날에도 유용한가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종교 개혁은 끝났는가라고 했을 때 종교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의 내용이
각 시대와 혹은 각 교회 안에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에 그 43조를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3조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선한 행위임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면죄부를 왜 사냐면 건축 헌금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면 성 베드로 성당의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면죄부가 판매가 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면죄부 판매 금액은 건축 헌금입니다. 그러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공한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과 화려한 성전 건축 헌금 사유를 이렇게 이제 비교할 때 루터는 성전 건축 헌금보다는 구제 헌금이 더 좋은 곳으로 개혁의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의 명제를 통해서도 볼 때 이제 초기 개혁의 내용인데 이러한 루터의 종교 개혁의 어떤 명제를 통해서도 볼 때 한국 교회는 종교 개혁의 처음 어떤 정신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말하지 않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종교개혁의 어떤 초기의 입장과도 한국교회는 멀어져 있는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를 갈망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글을 쓰고 그리고 논쟁하였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또 기도했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는 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위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삶에 대한 본질을 찾고 추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루터는 끊임없이 교회의 참된 보화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만약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하면 신학과 교회가 항상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면에서 종교개혁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교회 사건이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귀한 신앙의 유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